11월 첫째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332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1월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월 한 달 동안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에 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런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빨랫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그 샘에서는 빨랫거리를 잘 삶고 멀리 가지 않고 그 옆에 냉천,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것을 헹구어서 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관광객들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님,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참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가이드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여자분들은 빨래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빨래할 때 가장 필요한 세탁 비누가 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래를 할 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번갈아 잘 나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가진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빨래 비누가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러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넘어서 우리 영동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 해요? 바위나 돌에 새긴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흐르듯이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수는 그걸 오히려 물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슴 깊이 굳은 돌에 새김으로 언젠가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욱 그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그 앞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라는 것과 이 범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범사에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도둑이 들어서 집에 있던 물건을 몽땅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도둑이 이것을 다 가져갑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오히려 마음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둑 맞을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은 내가 지금 도둑맞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둑맞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재산을 다 잊어버렸을 때, 탕진했을 때 과연 이러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이라는 뜻은 까닭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이 뜻입니다. 내가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암행어사는 대부분 머리에 관을 쓰거나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의 행실은 모두 남루하거나 거칠은 옷을 입거나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찰을 합니다. 그 시찰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거짓 주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행어사가 자신 있게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오른쪽에 찬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얼마 더 있다 보자. 기회가 되면 이 마패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루하지만 그런 행세를 할지라도 자기의 마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이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생각하면 언제나 당당합니다. 오늘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종말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도 실제로 망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것도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아픈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꿈꾼 것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그 관원장은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꿈을 잘 해석한 관계로 3일 후에 자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여, 너 나가면 바로 왕에게 잘 말해서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말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만일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즉시 요셉을 해방했다면 그가 국무총리가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바로의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가로 바로가 요셉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역경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종말, 우리의 종례는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감사는 줄어듭니다. 불평을 계속해 보십시오. 감사라는 걸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계속해 보십시오. 불평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입술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더하고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지금은 안 나올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정말로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더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시켜 주심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서에 보시면 하박국이 당한 것은 지금 너무나도 애처롭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큰 환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면서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삶이 주어졌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폐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렸던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11월 한 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감사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시를 한번 띄워주시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암이란 태풍이 몰아쳤다. 방황하던 생활이 끝장났다. 암에 걸려 감사했다. 가족 사랑, 부모 사랑, 친지와 이웃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감사했다. 수술실을 나설 때 비몽사몽간에 감사를 하더라고 아내가 감사하며 말했다. 창밖의 높은 돌담 틈에서 비집고 자라나는 생명을 보며 생명 있음을 감사했다. 까맣게 수치되고서야 타들어가는 아픔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가지 꺾여 늘어지고서야 낮은 곳의 좌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약함으로 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알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11월은 만물이 익어가는,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일진데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여져서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만세토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